저한테 제가 지으신데도 막 명령적으로 말해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군대 장관이라는 그 남자분들은 다 군인을 갔다 오셨으니까 알잖아. 내 부하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더라고. 어딘지 모르게 으쓱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인 얘기만 하면 신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꿈에 누구를 초청을 하느냐면 저기 있는 저 요바에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부흥회를 오늘처럼 부흥회를 하라고 제가 좀 재미있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부흥회를 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혼자 자기가 가지 않고 그 중에서 자기 부하 중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2사람하고 또 믿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를 보내서 3명을 보냈어요. 어디로? 누구를 보내라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 데려오라고. 왜냐면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사도라는 용어를 안 썼는데 예수님 살아있을 때 12명 들어다니는 사람 예수님께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어요. 왜요? 오늘처럼 부흥회를 하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러 갔는데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했냐면 지붕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부흥강사님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세우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 대부흥강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막 무릎 꿇고 막 얘기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겠죠?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막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우리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중노동 하는 사람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이 에너지가 다 썼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고서, 부흥회하면서, 정말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베드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있는데, 그 밥을 아직 덜했대요. 그때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보내주셨냐면,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면서, 막, 내관다닌 짐승, 막 이런 나는 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보내려니까 자꾸 많이 맥히네요. 보내줬는데, 그게 3번이나 보여줬잖아요. 그러고서 막 그거 끝났을 때, 그때 마침 누가 왔냐면 그 고넬료가 보낸 세 친구들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왔는데, 똑똑거리면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나가서 당신들은 누가 보낸 사람이냐고 어떻게 해서 여기를 찾아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세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나는 저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 착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당신을 데려오래요. 왜 주의 종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루를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보낸 거구나 하고서는 베드로가 그 세 친구들과 세 친구만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에 있는 그 부하 2사람도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둘을 데리고 5명이서 그 고넬료의 집을 갔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하고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냐면 고넬료의 집을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을 다 모아놓고 또 친척도 모아놓고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왜? 부흥 강사가 온다. 오늘 말하면은 베드로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다 모여놨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저기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여기 베드로가 들어오면 자기가 그 발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저도 은혜가 너무 받았습니다. 봐요. 오늘 말하면은 그 고넬료는 엄청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부장 정도 되면 지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부 출신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뱃사람들을 뱃사람이라고 안 하고 뱃놈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분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던 베드로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를 누구를 맞이하듯 했어요. 주님을 맞이하듯 정말 자기가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나는 그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저는. 왜냐?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지위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우리 솔직히 목사님으로서 신방할 때, 그런 데 가면은 밥이라도 더 먹고, 대우를 좀 솔직히 잘 받잖아요, 목사님. 부자인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 그러나 가난한 사람, 바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갈 때는 뭐라도 들고 가야지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이렇게 못 배우고, 그래도 이미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대하도 이렇게 대하고 절을 하고 겸손히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팔남매예요. 팔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손님으로 오면은 항상 쭉 세워놓고 절을 하라 그래요. 이렇게 다 절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절을 하면 우리 팔남매가 쫙 절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흐뭇해하셨어요. 자식들이 다 절하면 사람들이 막 한두 명, 막 8명이 절을 해봐요. 얼마나 그렇게냐. 흐뭇해가지고 그냥 그게 막 진짜 이게 어르신이 뭐 자기 애들 교육 잘 고쳤다 그러나 막 좋아서 그러셨어요. 오늘 이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그 신분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을 정말 예수님 대하듯 이렇게 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강사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신분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의 종이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그래서 그걸 일으키면서 나도 똑같은 하나님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만 하고 이렇게 겸손히 일으켰어요. 정말 우리 고넬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믿음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이 여긴 것처럼 우리 여기 다 목사님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신분적으로 혹시 교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온다 할지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대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비교회 가는데 예비교회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와요. 가끔 제가 막 좋아하니까 계속 와요. 근데 밥을 몇 그릇 해서 막 3번씩 먹어. 근데 지능이 3살 정도래요. 지능이 한 40대 넘는데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전혀 저기 하자고 막 대화하고 막 먹으라고 막 아침도 못 먹고 하더니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예수님 마음이 있구나 하고 너무나 그런 걸 보면서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게 저번에 이제 부흥회를 가는 제가 가서 따라갔는데 제가 다른 기도는 얘기 안 만드는데 이렇게 막 무섭게 생긴 분 있잖아요. 목사님의 인상이 첫인상이 기도하는데도 막 이러고 막 이게 성령이 많아? 이게 사탄이 마귀가 있나? 저 혼자 제가 믿음이 이제 그때 아직은 좀 그래서 근데 담임 목사님 막 진짜 거기서 막 1시간을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정말 기도 정말 악한 사람 물러가게 하고 성령님 인자하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실 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도 울고 그 원장님도 울고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들도 많이 울으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분한테 그 원장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 지금까지 부흥 강사를 다 모셔봤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정말 기도원을 위해서 원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배웠어요. 와, 그렇다. 오늘 내가 여기로 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대변자로 가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예수님 대변자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만 좀 간증을 할게요. 목사님. 간증 좀 강남 안 하면 좋은데 제가 원래는 레크레이션 강사 처음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인형극 강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강사, 또 마술 강사, 마지막에 이제 워십 강사를 하다가 요즘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때 부흥 강사라고 인형극 강사로 다닐 때인데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전도사로 교육전사 가정을 맡았기 막 어디서 콜이 올 때 안 갔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막 금식하고 사람을 이렇게 응답해서 안 갔을 때인데 저기 대전에 베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요보다 조금 더 커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통합직인데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강사로 갔는데 막 교회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막 기가 팍 죽는 거 있죠. 목사님 아시지? 왜 부흥강사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크고 막 그러면 기가 팍 죽잖아. 근데 그때 겨울방학인데 애들이 엄청 왔어요. 왜냐면 인형극 강사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36년 전에 인형극 강사가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형극 강사 가면 저는 30분을 레크레이션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지 말씀 듣는데 인형극 하는 애들 이렇게 교류가 돼서 잘 듣거든요. 막 30분을 레크레이션하고 인형극을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때 레크레이션 인형극 강사 엄청 오래 다녔는데 다른 데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애들만 있는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냥 처음부터 막 그렇게 앉으셔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웃고 막 그냥 막 깔짝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형극을 하는데 저는 막 이게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웃음도 많지만 그래서 이게 얼른 그 감정 기입이 돼서 막 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살인자가 막 그 동네 사람 신고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그 동네 사람 다 불질른다고 막 술 취가지고 막 그러는 건데, 이 은혜라는 애가 장애예요. 귀가 없는 애가 그 살인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다가 교회에 이제 이렇게 데려가서 구원받아서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안전한 이런 건데,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저를 또 목양실을 이렇게 데려가요. 그러더니 봉투를 30만 원을 줬어요. 목사님 30만 원 엄청 큰 돈이죠. 그 30년 전에 30만 원 진짜 부은 거 엄청, 저 그때 10만 원, 20만 원, 만원 줬는데 20만 원 줬는데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권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항상 건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때 티코라 무서워서 못 끌고 갔어요. 대전까지 1,000원만 왔다 갔다 했는데 또 5만 원 또 차비를 주는 거예요. 저기 하라고. 기차 타고 오라고. 그리고 거기 전도사님도 있고 남자 선생님도 많은데 저를 대전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당신이 직접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귀한 일 알고 절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해서 크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그분이 이 고넬리의 설교를 치면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권사였고 전도사가 아니고 권사였는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베드로를 대접하듯이 막 이렇게 대접하고 진짜 이렇게 막 일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어디 인형극 강사나 레크레이션 강사 갔는데 기죽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할 수 있다. 기죽지 말라. 본사를 얼마든 사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참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천국 복음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또 전수아님께 사역자를 또 이렇게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마음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낮에는 일 다니면서 밤에는 호소대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처음일걸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2천만 원 했어요. 그때 30년이 2천만 원, 무척 큰 돈이에요.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요. 진짜 쫄딱 망했어요. 제가 개인 사업하다가 신랑은 남양유업 다니고. 근데 2천만 원 했어요. 담임 목사님 1,000만 원 한대. 왜? 그때 무슨 정도 했나 뭐예요. 그때 전도사를 막 가르니까 성령은 막 충만했잖아요. 막. 그래서 2천만 원 했는데 할 길이 없어요. 사업하고 쫄딱 망했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소방학교를 다니면서 밤에는 또 학교를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새벽 6시까지 출근합니다. 그때 알바를 갔으니까 많이 받으면 85만원, 조금 받으면 60만원. 그걸 10원도 안 써서 다 성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800만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800만원 1년을 하니까. 신랑 몰래 이게 주부도 감췄어요. 주부도 왜냐면 그 베개에서 계속 보면 그때는 신랑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렇게 사고도 쫄딱 망했는데, 저는 그래 자신있게 말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께 주시니까 저는 어디 가서도 이거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만약에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거 말하면 남의 얘기하면 그렇잖아. 저는 정말 체험했어요. 얼마나 제가 그때 대학교, 호서대학교 야간 다니고 우리 막내딸이 남서부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둘인데 얼마나 돈이 아쉽겠어요. 진짜, 그죠? 제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쁘다고 어떻게 돼서 이거 좀 장학금도 받았어요. 호세대 야간 과대표도 시키고. 왜냐면 가서 막 신나게 레크레이션 막 이렇게 해줬어요. 막 이제 야간 선생님 야간이 막 졸리고 그렇잖아요. 낮에 일하고 그러면 막 레크레이션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을 주고 뭔가 이렇게 좀 들리다고 저를 과대표를 시켜서 과대표도 하고 또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은혜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참 힘들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못해요, 목사님. 내 힘으로 못해. 그리고 나머지를 못했는데 마침 병짜리 조그만 딸 부모님 물려준 게 그걸 팔게 됐어요. 파는데 그거를 세금이 얼마나 1억 1,500을 내야 돼. 근데 그게 30년 전에, 나 결혼하기 전에 50년 전에 그거를 우리가 샀다는데, 그분이 죽어가지고 그걸 이전을 못한 거야. 마침 이전하는데 50명을 사인을 받아오면은 세금을 안 낸대. 그 증거를 막 동네 사람한테 다 가서 사인해달라는데, 천안 이사 온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사인을 해주는 거야. 왜 사인을 해주나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봉사를 심어놓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뭘 심어놔요? 저 목사님 머리를 잘 깎습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머리를 잘 깎고, 시골에는 그때 30년 전만 해도 미용실 가면 돈이 비싸도 못 갔어요. 5식구 가면 5식구 다 깎아주고, 또 이렇게 이 바지 같은 거 다 사고 이렇게 줄여야 되잖아. 미싱이니까 드르르 박아주는 거 막 이런 걸 잘했어요. 동네. 그러니까 그걸 심은 거죠. 그냥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이 없어. 그래서 심었더니 와, 누구야 무슨 소리야
말 되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식 얘기는 누구 엄마가 해달라면 당연히 해주지. 우리가 그때 은혜 받고 우리가 도움 받은 게 얼만데 하면서 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50명. 그리고 1,500원 세금을 안 냈어요. 그걸 세금을 1,000만 원을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 것만 하는데 드렸다니까. 그게 땅도 비싸잖아. 1억 2천밖에 안 되네. 1,500 그 내면 뭐 했겠어, 목사님. 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주신 대로 우리가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주일이죠. 일이 너무 많아. 어제도 막 설림 예배 갔지. 집에 와서 막 그 공사하는데 페인트 우리 집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사하는데 거기 막 뒷바라지하고 우리 동생 또 혼자 사는 동생 이렇게 싱글 동생이 있는데 싱글 동생도 반칠매까지 일주일에 해줘야지. 또 그렇게 바쁜데 또 머리가 그다네 동생이 10,000원이면 깎는데 내가 가니까 누나 그래도 누나가 깎는 게 편해서 그래. 이게 좀 머리가 벗겼으니까 제일 편하다는 거야. 깎아주고 또 이게 그렇게 하니까 막 어제 주일날 일어나니까 몸이 막 너무 아파요. 막. 근데 가야 되잖아요. 부목사니까 가야 되잖아. 가는데 저기 천안 아산역까지 있는데 막 몸이 너무 아파고 이런데 그래갖고 거기서 막 쌍화탕을 먹고 막 기차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가서 정말 교회 쉽게 은혜 드리는 모습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할 수 있잖냐고 막 기도하며 갔어요. 어제 지금 오후 설교였거든요. 그런데도 더군다나 말지 은혜스럽지 않은 얼굴 아픈 표정 됐다고 할렐루야 이러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지금 전수사님 처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 신앙 고백해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 마음 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죠? 주의 종은 말씀 전하고 예수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세웠으니까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금보다도 귀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하고 복된 믿음을 가져서 우리 천국 복음의 아버지님과 부흥사에게 힘쓰고 우리 기적이 십자가의 기적에 그 부흥단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적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잘못 전하여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넬의 믿음을